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인데요.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우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며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자,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자,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들이란 이 세상이 믿는 것들을 말합니다. 종교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신이라 믿는 그런 것들 앞에서 진짜 참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겠다, 한번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신이라 믿는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 어떠한 환경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겠노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은 언제나 전심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고의 것이어야 하고 최초이자 최후의 것이어야 합니다. 2절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주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앙은 남의 신앙, 부모의 신앙,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 목사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지만은 그 질문의 핵심은 그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소개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의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럽다, 젠틀하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겨도 안심이 되는 견고한 신뢰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인자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게 해주시고 응답 자체를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만일 옳지 않거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여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거절을 당하여도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거절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연단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왕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이때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낮은 곳에 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대역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를 굽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자라 함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이 내미는 그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치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성공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깨닫고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굽어보십니다. 아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이 심판입니다. 허무와 공허의 어두움의 안개 가운데서 방향을 모른 채 좌충우돌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오만한 자유의 실상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며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사람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서 지금 우리가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자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1000번 만번 변하여도 다 없어진다 하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낮은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송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사역과 교회를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하여 또 먹거리와 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지켜주시네